합시다. 6월도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간증이 끊이지 아니하는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끝으로는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 속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요,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모시는 그 나라의 왕,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왕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4복음에서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동네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었죠. 이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그분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두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마지막 유월절과 더불어 자신의 제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종교 지도자들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어떤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음모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주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때라, 유월절에 전국 혹은 이 해외에서까지도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이거였었어요. 도대체 그 슈퍼스타 예수가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루살렘에 오기만 한다면은 이 제사장이 예수에게 수백 명을 떨어뜨려서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이 예수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것이 여러분 주 관심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성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3절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많은 무리들이 기다릴 때 예수님이 들어오자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보였던 무리들까지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 장면은요,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개선 행렬이나 혹은 왕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던 반응이었는데 30대 초반의 청년, 그것도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루살렘 큰 도시로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환호성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따라 세웁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이 어떤 정서로 이해하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세!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만세! 이런 의미로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하고, 더 나아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기대감을 담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격한 반응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갈릴리 촌뜨기였었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왜 이처럼 촌뜨기의 30대 초반의 청년을 무리들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또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믿지 못할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었던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서 그 죽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소문은요, 이제껏 없었었던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소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잘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도 며칠이 지나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다시 살려낸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로마의 군대도 물리칠 수 힘이 있는 사람 아닐까?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수 있는 해방자가 될 만한 자격이 갖췄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도대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었죠.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는 그 소문은요, 많은 사람들을 막 흥분에 여러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배부르게 우리를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격하게 맞이하고 마치 왕을 대하듯 환영했었던 그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한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한 주님의 모습이었었어요. 구약에서 오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대감이 여러분들 투영이 되어져서 잘못 이미지로 덮어씌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른 지식, 믿음 없이 뜨거워졌던 무리들의 고백과 찬송과 반응이 오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대감처럼 그 힘으로 어떤 이 강한 리더십과 군사력으로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자 기대감이 무너지자, 더 나아가 배불리기 하며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자 그들은 제사장들의 이 음모에 따라 부안해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모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송하며 맞이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와 조롱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교훈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 상당히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과 그런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요, 뭔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고 뜨거워진 신앙이 있잖아요. 주님이 누구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는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과 헌신과 믿음의 표현은요, 쉽게 뜨거워진 만큼 쉽게 차가워질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왕의 출정식을 의미합니다. 왕의 행차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이루어질 도래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그 왕과 통치자가 되실 분임을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지금 나타내시는 왕의 출정식과 행차가 오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이 입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왕으로서의 출정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으로서의 행차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왕의 행차로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못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의 출정식과 행차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화려하고 큰 군마를 타고서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이단들의 교주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희고 큰 백마 위에서 타고 찍은 사진이 꼭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다 백마 위에서 화려하게 여러분 타고서 찍은 사진들이 있고 그걸 걸어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단만이 아니라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 북한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김일성 가끔가다 백두산 그 언저리에서 말 타는 장면 나올 때 백마는 누구만 타요? 크고 화려하고 예쁜 말은요, 이 여러분 이 김일성만 죄송합니다. 김정은님만 타고 나머지 여러분들 이 장관들이나 또 여러분들 이 주위의 이 다른 이 지도자들은 다 색깔 말을 타는데 크고 시고 화려한 말은요 이 지도자만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출정식과 행차를 의미한다면 크고 화려한 군말을 타는 것이 어울리는데 어떤 말을 타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귀 새끼. 평상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뒤에 단어에 좀 힘을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왕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싣고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싣고 다니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장면을 고난 주간을 앞두는 종료주일마다 자주 보고 들어서 너무 익숙하지만 지금 이 장면을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실제로 보고 떠올린다면 상당히 이것은 이상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나이 30이 넘은 성인이 사람 태우는 여러분 그 짐승이 아니라 짐을 태우는 그 짐승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지금 행렬을 한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나귀도 아니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마디로 초라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어울리는 크고 화려한 군마를 주님이 물리치시고 의도적으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출정식과 행차를 보이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 옛적서부터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장차 그 통치자 왕이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를 이렇게 예언하며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대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뭘 타신대요?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연히 궁지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연히 딱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왕가와 족보를 따라 태어나셨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뭘 타고 들어오신대요? 뭘 타고 들어오신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냥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왕의 출정식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스꽝스럽게 돌아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분 어린 나귀였어요. 길들여진 나귀처럼 사람들이 막 길가에서 환호성을 치고 소리를 지를 때 뛰지도 않고 그렇게 묵묵히 여러분 성을 향하여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장에 태우고 여러분 걸어간다는 거,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얘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얘들아 감동이 아니야,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야. 나를 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았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여러분들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고,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증명하시는 그 사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과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것은 왜곡된 예수님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벗겨주기 위함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촌뜨기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것은 저마다 잘못 씌워진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모든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줄 사람, 그리고 모든 기득권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줄 사람, 그런 철저한 세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얘들아,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군사적인 지도자로 온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왕이 아니라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시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무리들과 더불어 제자들조차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깨닫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래서 그분이 나귀를 타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고 우리의 왕이었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신 왕이라는 기대감을 제자들도 끝까지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훗날이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하여 눈을 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잘못 씌워진 이미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따르며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도 자꾸 하나님께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어떤 욕심이 투영된 잘못된 이미지를 씌우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야.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내어 그분을 감동시키면은 그분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겠지.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내어 예수님 감동시키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성공시켜 주실 거야.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투자한 코인과 주식 팍팍 오르게 하셔서 부자 되게 하겠지.
어떤 무병장수와 만사 형통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씌워놓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무병장수와 만사 형통, 성공과 축복을 달라라고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씌워놓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열심을 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시라는 기대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가정을 부자되게 하실 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따른 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왜곡된 왕의 이미지를 주님께 씌운 후 믿고 따르다 보면 오늘 무리들이 격하게 반응하고 찬송하고 환호하다가 자기들의 기대감이 무너지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에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은 우리 가정에 무사 사고를 위해서 했는데 사고를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하세요? 주님 못 믿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감동시켰는데 내가 도전한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십니까? 나 주님 못 믿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대박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주세요? 나 주님 못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뜨겁게 여러분 뜨거워졌다가 쉽게 여러분 차가워지고 변질되어지는 신앙인들이 죄송하지만 총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의 백성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태도에, 삶의 양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동일하게 다룰 만큼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서부터, 날 때부터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하고 천사가 주의 부모들에게 소개를 하고 예언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실 왕이심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민족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을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으로만 믿고 따르고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따르고 내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따르고 기대하다 보면은요,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환호하며 격하게 반응하다가 곧이어 자기의 기대감이 무너지자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앙을 여러분 잃고 변질되었던 무리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게 무병장수를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만사 형통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해방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예,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기에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구원과 더불어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하셔서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팠던 누군가가 치료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건강했던 분들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무병장수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에게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제대로 다 응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멈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곡해해서 그렇게 여러분 구원자이신 왕을 섬기지 못했던 오늘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분이 내가 기대하며 바랬던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음을,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이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 돼도 구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망해도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속적인 왕,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을 다 깨뜨리시고 오늘 벗어버리시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주기 위해 오신 구원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가리켜 겸손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폼 잡으며 나타나시거나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주님이 정말 힘과 어떤 이 권세를 상징하는 군마를 타고 다가오셨다면 어떻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약자들이 주님의 초청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자들, 화려한 자들, 그 사람들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가져요. 거부감을 갖고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폼 잡지 않고 오셨기에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다정한 법입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고백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한 삶의 양식이 그분이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성도님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쓸데없이 폼 잡는 성도님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폼 잡는 것, 그 성수가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양식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한 제자가 스승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온전한 이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높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따라서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데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때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나의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며 납작 엎드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왕을 따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날아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릴 때, 폼 잡지 않을 때, 그때 하늘의 은혜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마세요. 센 척 하지 마시고 강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자녀 키워보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녀들 책임을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폼 잡지 말고 연약한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내가 아주 열심을 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큰 마음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봤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경영자가 되어서 운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폼 잡기보다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납작 엎드릴 때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그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폼 잡아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유혹거리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여러분 속삭입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폼 잡고 살아야 돼. 기죽으면 안 돼. 화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떵떵거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이 통치 방식을 따라 그분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가 폼 잡지 말고 살라고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폼 잡으며 살래요. 그래서 폼 잡고 살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폼 잡고 살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폼 잡고 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들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번민을 겪는 것도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폼 잡으려고 하면은요 자꾸 욕심과 탐심, 더 나아가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며 이 땅에서 그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시고 끝까지 죽으시는 그 사명의 완수의 길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에게 있었던 평화와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폼 잡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세상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고 겸손한 왕의 백성들로서 이 겸손한 삶만이 그 삶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화려한 군마는 심,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을 상징하지만은 구약에서 나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과 더불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진정한 평화는 좋은 지도자로서 잠시 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갖지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런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올 것 같은 평화는, 기대감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곧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부터 나라의 진정한 평화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심령의 내면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분의 통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니까는요. 내 마음에 수많은 여러분들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번민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평안치 않은 그 내 마음에,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법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을 모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쉽게 누군가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경험하고 번민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자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 부부싸움 사이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찔려 피 흘리게 만드는 거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에도 내 마음이 평안치를 않은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여러분 평안함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초청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잠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거운 삶의 짐과 수고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수고의 짐이 자꾸 여러분들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꾸 이러저러한 인생의 짐과 수고의 짐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를 여러분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꾸 요즘에 인생의 짐이 무거워집니까? 삶의 수고의 짐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와 그 거리를 측정해 보십시오. 태양과 가까우면은요, 여러분 적도는요 모든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러나 태양과 먼 남극과 북극은요 단지 태양과 먼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내 삶의 수고와 짐으로 나의 숨통을 누르기 시작할 때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제로베이스, 영적인 제로베이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기에 이 삶의 모든 것이 얼어붙고 내게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내게 오라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진단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번민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누군가와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로 인한 번민과 갈등 때문에 하루도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가장 합당한 삶의 양식이 이 겸손한 삶이고, 낮은 자리에서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마음의 쉼,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런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을 주여 녹아 흘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짐, 수고의 짐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덜어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 한 4, 5년쯤 일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까지 한 5천 명이 모이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 후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목사님이 3번이나 부산을 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려오셨을 때 제가 좀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이 젊은 목사의 패기 어린 질문에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조금 잠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분도 인천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잠깐 내려오셨다가 3번째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셔서 웃으시면서 폼 잡는데 좋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폼 잡는 건 아주 좋대요.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나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되게 존중해 주는데 그게 참 좋대요. 근데
폼 잡는 거 외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솔직하신 어르신의 말에 저는 여러분 명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안과 기쁨, 주님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폼 잡고 싶을 때가 목사로서 참 많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이후로도 폼 잡는 것 외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그 말 속에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기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폼 잡으면서 화려한 거 나 필요 없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폼 잡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 수도 없이 찾아와요. 어딜 가든 좀 대접받고 싶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일들 안 하고 싶고 격이 맞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TV의 연신 정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연예인들 나올 때마다 만나서 밥 먹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되게 부끄럽고 여러분들 제 민낯을 내놓고 싶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폼 잡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이 근처에 술집이 많아져서 희한해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면 그렇게 담배 마시니 맛있는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담배를 앞에서 피는지. 또 여러분들 교회 앞에다가 빈대떡을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제가 봐요. 콩나물도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치워요? 한 거 없어요. 바켓에다 물 부어가지고 몇 번을 보야 돼요. 몇 번 보도 안 보여줘요. 쓸고 닦아야 돼요. 괜찮아요. 어제는 한 4시쯤에 목사님 전사님 이제 다들 가시고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만 저희 교회 봉고차와 저희 교회 그 정문 사이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순간 화가 확 나가지고서 이걸 중간에 끊으면 막 이게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저는 너무 착한 게 이게 제 문제예요. 너무 상대를 배려해. 중간에 끊으면 또 이게 옷에 튀거나 막 그럴까봐 다 보고 나서 내가 내려갈까 그러다가 저놈이 또 다시 급하면 저 짓을 할까 싶어가지고서 제가 다리도 아픈데 막 열심히 뛰어 내려가서 옆에서 이제 볼일 오래 보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갈 때 딱 잡았어요. 연신 이분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는데 그럼 어떻겠어요? 잡아서 때리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경찰서에 넘기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보내는데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실 웃는 게 교회와 저희를 비웃는 건 아니겠지만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신 바켓을 퍼다가 물을 붓고 또 한 6, 7번 붓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안 씻었을 텐데 그래도 성도님들 오실 때 좀 찌린내라도 날까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순간 이게 뭐지? 정말 이게 폼 잡고 싶은데 목회하면서 폼 잡고 싶은데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폼 잡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폼 잡고 살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고집 피는 거잖아요. 자존심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걷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 타협하는 거잖아요. 폼 잡고 싶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누구한테 무시받지 않는 폼 잡는 삶 살고 싶어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폼 잡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왕 대신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왕 대신 주님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뒤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분만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창자 도래될 그분의 나라에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신 그 예수님은 세상처럼 폼 잡으며 화려하게 살고 우리들에게 그런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왕, 그리고 나는 겸손의 왕, 그로 인해서 온유와 평안과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삶이야말로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그분 나라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 평안함이 있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구원과 겸손과 평화의 왕, 본을 보이셨던 그분을 보며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따라 날마다 폼잡고 싶은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폼잡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